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맛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뭐냐?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언제요? 사실은 오늘 요단이라고 하는 곳 앞에 갔잖아요. 렘넌트는 문제가 왔을 때, 요단 같은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 이제 문제 속으로 들어가라를 생략했어요. 문제 속으로 고고 하면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눈. 목사님 항상 얘기하지만 눈이 안 보이면은 여러분 이렇게 앞에 이렇게 짚어가면서 가도 이렇게 막 무섭잖아요. 앞에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이 많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여러분 뭐가 돼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영의 눈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똑같이 오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요 크든 작든 문제가 와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와요. 또 이거 너무 힘들다 싶은 위기가 와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 넘어져 버려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딱 오면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요때요 막 진짜 뭐랄까요 내 생각에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거의 틀린 거를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 갈등 위기를 잘못 다루는데 우리 모든 사람에 찾아오는 요거를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안에서 이제 봐야 된다. 보라.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가 생겼어요. 목사님. 친구랑 싸웠어요. 갈등이 생겼어요. 목사님. 그런 일 있잖아요. 맞죠?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목사님. 너무 공부가 안 돼요.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이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근본 문제에 있는 사람은 다 올 수 있어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요 근본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할 거야. 돈이면 돼. 물질이고 돼. 성공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할 거야. 다 내가 주인이 돼갖고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근본 문제는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요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얻어 걸려있는 요 상태를 모르고 이게 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꾸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성공해야 되니까 자꾸 뭐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거나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로마서 3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자꾸 사람에게 얻어 걸려. 약간 이게 갈등 있잖아요. 막 여러분 특히 렘넌트 때 막 친구들한테 친구들 막 잘 놀다가 갑자기 나를 안 놀아. 막 얘기도 안 해. 막 나를 피해.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 기준되면 안 돼요. 그 사람 걔 그렇구나. 왜냐면 이 친구도요. 요렇게 딱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그런 거예요. 뭐 이 친구한테 붙었다 저 친구한테 붙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자기 행복해지려고 뭐든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을 보고 막 새 학기 됐는데 왜 쟤는 왜 나랑 같이 안 놀아? 나랑 같이 얘기도 안 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혹시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문제 갈등 이런 게 딱 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 뭘 준비해 놨을까 하고 이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질문하라는 얘기는 거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들에게 와 있는 많은 것들의 본질을 봐야 돼요. 항상 제가 이제 본질이 뭐예요? 진짜를 봐야 돼요. 진짜. 저 사람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저럴까? 그러니까 진짜를 봐야 돼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돼야 돼. 내 동기, 내 욕심, 내 거가 막 가득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려. 왜요? 내가 원하는 거 해야 되잖아. 내가 원하는 것만 맞아. 다른 사람 말은 틀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다니까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잖아.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늘 얘기한 것처럼 눈이 시야가 딱 요거밖에 나만 딱 봐. 내 것만 딱 보여. 막 이런 경우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짜를 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진짜를 보면 안 흔들려요. 왜냐면 여러분이 답을 알면 문제에 대한 답을 알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갈등 넘어설 수 있는 위기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답과 힘이 있으면 괜찮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인물들 얘기가 쭉 나와요. 물론 이게 끝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많은 사람 뭐 아브라함에서부터 많은 사람 아벨도 나오고 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믿음을 갖고 있었대요. 근데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은 거야. 제일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볼게요. 아브라함은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냐면 17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 아들을 하나님 바치라 그런 거야. 여러분 아들을요 데리고 와서 칼로 찔려서 불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래요. 하나님 식인종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아들을 데리고 가는 다음날 그것도 100살 때 낳은 아들 그 아들을 데리고 가갖고 묶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칼을 들고 잡아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막 말려요. 천사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 막 근데 왜 그렇게 진짜 죽이려고 그랬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까지 믿었냐면은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이삭하고 계약을 맺겠다고 미리 말씀하셨어. 내가 내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면 이삭이 살아 있어야 돼요, 죽어 있어야 돼요? 살아 있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언약 맺겠다고 했는데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럼 하나님이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하고 안 맞잖아. 근데 안 맞는 게 아니야. 어떻게 답을 내는지 아세요? 그 문제 갈등이 딱 왔을 때 그래 그럼 단순한 거예요. 어느 정도 단순하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내가 이 아이를 만약에 번제로 바치면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실 거야.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되게 깨달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진짜. 알겠어요? 렘넌트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창세기 3장 문제가 진짜예요? 제가 마귀에게 속는 게 진짜예요? 나 중심이 되면 시달리는 게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눈으로 사람을 보고 내 문제도 봐야 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막 친구 갈등 관계 오면 재수 없어 흥흥흥 이러고 막 이렇게 나 니랑 안 놀면 되지. 물론 그렇죠. 안 놀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그게 답이냐는 거예요. 저 친구 왜 저럴까? 이게 여러분 답을 갖고 자기가 안 논다 하더라도 저 친구가 왜 그러냐 이거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친구 관계에 문제 왔다?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고 그걸 갖고 딱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여러분의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이제 95편 말씀 교동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 이제 뒤에 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이 못 들어갔대요. 왜 안식이 못 들어갔는지 아세요? 믿음과 연결시켜야 돼요. 결부시켜야 된대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연결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연결 안 해서 말씀으로 안 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식이 들어가지 못했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의 것이 된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나의 것이 되는 말씀을 오늘 말씀 잡으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세요. 특히 16절에 보니까 뭐예요?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은혜 보좌 앞에. 왜냐면 여러분 여기 13절에 딱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대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으로 사람 보잖아요. 그러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가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요 힘들어할 게 아니라 기도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깨달아져요. 자,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요 항상 그렇게 해보세요. 뭘 어떻게 하냐? 그러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먼저 가져야 될 게 있어요. 사실 오늘 요단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요단이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잖아요. 오늘 아까 우리 말씀 읽어봐서 알겠지만 요단 강이라니까. 강을 어떻게 여러분요 그냥 막 건너요. 강에 막 빠지면 물에 막 흘러가잖아. 맞죠? 근데 그 강을요 건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강에 이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으로 하나님이요 언약을 먼저 주시고 그거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게 뭐였냐면은 우리 랩넌트들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약속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요 가나안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이전에 뭘 주셨냐면은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겠다 그런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겠대. 여러분 이게 최고 축복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언제 회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 함께 하시죠? 여러분의 주인이 누가 되실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하나님 못 만나는 조건이 죄를 없애주셨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주셨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그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부활하셨고 뭐예요?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 왕이 바뀌면 흑암이 떠나가. 사단이 여러분 못 건드려. 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미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야?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나라 이룰 거를 여러분에게 이미 뭐라고요? 주었대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보좌에서부터 오는 달란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야 너를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세계복음화 있어. 그러면 너에게 준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 우리 랩넌트들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나이가 어리잖아. 랩넌트들은 그 랩넌트들 큰 응답 받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님 주인 고백하면서 자꾸 이걸 누리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저께 우리 신학원에서 비전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통해 이룰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그럼 뭘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목사님 나는 이런 부분이 하나님 주신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 같아요. 그럼 그거 갖고 난 세계복음화 할래요. 그 목사님은요 어렸을 때요 친구들이 막 그러더라고. 야 너는 설명 같은 거 잘하니까 선생님 하면 좋겠다. 또 어떤 놈은 그러더라고. 어릴 때 나보고 아유 작은 제 목사 막 이러더라고.
난 그 목사님하고 선생님 둘 중에 하나는 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봤는데 나도 이게 역사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았어, 목사님. 그래서 한쪽 마음에는 역사 선생님 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그 마음을 주셨어. 고등학교 3학년 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그거 딱 주신 다음부터 그냥 계속 기도하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1장에 보면은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요 세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땅을 너와 네 백성에게 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토가 되어질 것이고, 되리라, 그리고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뭐요?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이 이제 이루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라고요? 되리라 그랬죠.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 축복을요 먼저 가지고 누려야 돼요. 항상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거야.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약속. 나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요 부분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우리에게 요구한 거, 네가 하라고 한 거는 뭐냐면, 이미 이거는 함께 주언론이, 이건 되리라 하리라 주리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거고, 우리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주야로 24 주야로 계속 뭐라고요? 묵상하래요.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가지고 질문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나에게 곱씹고 되새김질하는 거죠. 자꾸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 뭘 원하시지 하고, 요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준 삼으래요. 그래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막 누가 뭔 말하면 그런 것 같아, 저 말하면 저런 것 같아 이러면요 막 흔들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약속의 기준이 되면 친구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요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저 친구가 이상해도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면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쟤는 왜 저래? 왜 그래? 이상해진다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나도 나를 잘 몰라. 맞죠? 그리고 뭐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미션 실천하면 돼.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시지?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여태까지 미션 벌써 줬잖아. 하나님이 주신 거 요거를 계속 누려야 되는 거구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요, 딱 뭔 갈등 왔어, 문제 왔어, 어려움 왔어. 그러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2대지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형통하리니. 어떻게 형통해진다고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지키는, 도와주는 천사.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애국군 막으시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있을 그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자 고백하는 그때 음부의 건세 무너지고 하늘 보좌에서부터 응답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약속을 붙잡고 우리 랩런트들은 주인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것을 붙잡아라. 그러면 돼요. 자, 그래서 요단으로 들어가라. 자,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갈등, 또 위기, 어려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성경은요 그 요단으로 들어가 버리래. 아니 뭔 난리야. 이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으로 안 되는 거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위기, 어려움, 갈등들이 있어요. 맞죠? 요단같이, 여리고같이 여러분이 못 해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복음 능력 체험할 기회잖아. 맞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너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설명하는데,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 한 번도 안 가봤잖아요. 한 번도 안 가봤어. 그러면 그 길을 갈 때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갈 때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 성결은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때 뭐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거지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굳게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와 그 피와 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요.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방법,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제일 먼저 항상 해야 되는 거, 주인 고백.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예수님 이 일에도 나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생각이 앞서 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막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주인을 바꿔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언약부터 잡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지 마.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근데 언약궤랑 가까이 가지 말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가갖고 언약궤면 제사장 때문에, 제사장이 보니까 얼굴이 좀 못생겼어. 제사장이 보니까 약간 이제 뭐예요? 좀 배가 툭 튀어나왔어. 아니 좀 미안해. 하여튼간 제사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갑자기 목사님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 아 목사님 왜 저래? 아 목사님 목소리 왜 이래? 아 목사님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언약궤를면 제사장을 따라가지만 그건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지. 사실은요, 목사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전해주는 말씀과 메시지를 따라가는 것이지, 뭘 따라가는,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야.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 나도 오직 복음 붙잡아야 돼. 맞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가는 걸 보면은 거리를 가까이 하지 말래. 제사장,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목사님 싫어. 언약궤를 안 따라오고 말씀 안 따라오면 그때 예배가 안 돼. 예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을 못 따라가고 예배를 못 따라가면은 그때부터요 죽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거리를 두라고 얘기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친하는 것도 좋은데, 목사님 사모님하고 막 포럼 막 잘하는 건 좋은데, 목사님 막 너무 가까이서 목사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이거 싫어, 막 이런 게 딱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너무 가까이 간 거야. 그리고 가까이 간 것보다도 너무 뭐예요?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에 딱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육안을 가지고 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호수아서 3장 6절.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어떻게 해라? 그 요단이 딱 왔었을 때 백성들 앞서 먼저죠. 항상 먼저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먼저 말씀 딱 붙잡고,
그리고 백성들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여러분보다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갖고 기도하다가 오늘 강단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이번 주간에 문제, 이제 갈등, 위기 요걸 넘어서는 하나님 언약을 잡도록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줘야 되는데 어느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전해주지?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단 문제 속에 들어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단으로 들어갔다는 건 그냥 들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언약 잡고,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 잡고 여러분이 그 언약 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인도받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주회장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말씀하지 않고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던 것을 숨기겠냐,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미리 하나님이 강단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예요? 유사를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듣게 만드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은 한 주를요, 지금요, 이번 주간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주에 무슨 문제 생기냐?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문제, 갈등, 위기 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러면 문제, 갈등, 위기 오면은 친구하고 갈등 왔다 그러면 빨리 눈치채고 엄마 강단 메시지에서 뭐라고 했지 하고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 딱 붙잡고, 맞아, 목사님이 그때 그 문제, 갈등, 위기를 복음으로 보라고 했지.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보면 여러분 그 문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의 능력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거나 막 문제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하라는 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미리 말씀을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말씀부터 잡아라.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를. 그렇게 안 하면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한 주간 성취된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하고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미션 실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4절 15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게 원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요단이 곡식 거둔 시기는 항상 언덕에 넘치어요. 그래서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먼저 실천하는 거죠.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미션을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니까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는 누가 이루세요? 아니, 발이 딱 당겨지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물이 멈춰. 물이 멈춰 위쪽에 막 쌓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물이 다 밑에는 흘러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 요단을 뭐예요? 마른 땅으로 건너는 거예요. 마른 땅으로 막 건너는 거야. 그때 뭘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12명을 선택해서 그 12명이 뭐래요?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24절까지 보면은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12지파가 12 큰 돌을 딱 가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쌓아놓고 뭐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이건 뭐예요? 증거죠. 여러분의 증거를 하나님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번 주에는 굉장히 기뻐해도 되는 게 뭐냐면, 메시지가 나에게 기념비, 응답을 주시겠대. 복음을 체험한 증거를 주시겠대.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약에 말씀 진짜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한 주를 보내잖아요. 여러분 응답 받아요. 막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될까 안 될까? 그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션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렘넌트들은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위기,
여러분의 어려움을 누구 앞으로 가져가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라. 알겠죠? 우리 렘넌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세요. 왜냐면 자꾸만요 속지 말라. 자꾸 속아요. 사람 말에 속고 일어나는 현상에 속고 막 속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숨겨놓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응답을 숨겨놓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부르신 거예요. 거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언약궤가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문제를 언약 앞으로, 언약궤, 다시 언약 앞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와 언약궤가 만나는 거예요. 문제가 왔을 때는 그 문제를 딱 어떻게 해요? 그 요단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해요? 언약궤하고 만났잖아. 그죠? 언약궤하고 문제가 탁 만나는 순간 언약이 역사하신 거지. 하나님 역사하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은 그냥 뭐 마음대로 내가 해야지. 근데 성경은 뭐래요? 누려라,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때 도전하면 된다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보면 문제가 왔을 때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루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증거, 나의 기념비. 그래야 여러분들이 증인이 돼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야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셔. 나에게 증거가 한 번도 없어. 응답도 한 번도 안 일어났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겠어. 그래갖고 전도 못해요. 여러분이 먼저 응답받으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체험하도록 문제가 오면은 딱 그리스 붙잡고 강단 말씀 딱 붙잡고 강단에서 뭐라고 했는지 딱 생각하면서 딱 주인 고백하고요. 여러분 흑암 딱 꺾고요. 딱 뭐하냐? 저 친구들 복음의 눈으로 딱 보시고 아니면 뭔가 문제 딱 일어났을 때 하나님 계획이 뭔지 질문해 보세요. 승리하는 렘넌트 되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렘넌트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강단 제목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해봐요. 그러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인도 받을 수 있을